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감사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와 날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더라. 아멘.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40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준수한 외모와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를 초대왕으로 세웠을 때 몇몇 비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를 지지하고 찬성했습니다. 사울도 기분 좋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점점 사울은 약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속적인 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 포장되어진 물건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며 찢어지고 뜯겨져서 이제는 속의 속모습이 다 드러난 것처럼, 그것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사울은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더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너그러웠습니다. 너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오겠느냐? 면전에서 비류들이 조롱할 때에도 그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사울의 그릇이 크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쟁에 참여하자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그의 리더십은 없어졌고 그의 넉넉한 마음은 점점점 인색해갔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주님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서 바쳤던 다윗에게 백성들이 몇 마디 칭찬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꽁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또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는 계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갈수록 망가져 가는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울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30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는 7년 6개월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33년을 약 40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점점 나아지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다든지 완벽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을 때 그의 외적 준수함이 가장 빛이 났다면 다윗은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 그의 형들이 다윗보다 더 늠름하고 또 강인하고 준수한 청년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막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낙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즉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사람의 외적 용모와 배경 등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 겸손과 신앙과 인격 등을 감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사울은 왜 그런 기준으로 뽑지 않으셨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교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정말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배경에, 괜찮은 인성을 보여주며 등장했고 왕정 초반에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감춰진 다른 부분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며 통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도 사울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일을 처리하고 곤란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추악하게도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그 충신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실했고 사람들을 잘 통솔했으며 지혜롭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이미 사울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해가는 것이 사람일진데 다윗은 그 중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집이 점점 더 흥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부족하고 또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울처럼 외적인 조건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쫓겨다니고 오해받고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울은 많은 시간 승승장구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을 그날에도 여전히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대결하는 날에도 싸움 구경이나 하러 왔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인생이 나아지나 싶었지만 또다시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블레셋 땅으로 굴로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잘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흥왕케 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해 갑니다. 누구를 만나던 무슨 일이 생기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부족할지라도 때때로 왕창 넘어져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